혹시 저기 좀 춥고 쓸쓸하면 선풍기를 틀겠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영원히 되풀이 되지 않는 귀중한 하루인데 참 이 현실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범죄함으로 지내보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참 진리와 영감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지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히 코비드 이 참 19가 빨리 참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 놓고 외쳐 하나님을 부르며 참 집집마다 다니며 동네마다 다니며 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주간입니다. 그리고 참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참 진리와 영감대로만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참 영광의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혹시라도 집에서 마음 졸이며 같이 예배드리고 동참하는 종들이 있다면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받으며 같이 참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참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358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이 되겠습니다. 괜히 동시에 이게 본다 그러니까 좀 떨리고 그러네.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지금 밴드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같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필 오늘 좀 이 말씀의 내용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되고 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읽어내려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치 말라.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 능력으로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오늘날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왜 이리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참 고달프고 참 고난의 연속입니까? 참 어려움도 좀 없고 하는 일도 편안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 처음에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낙심하고 교회하고 멀어졌는지, 특별히 그런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낙심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잘 나오다가 낙심하게 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나?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는 아니라도,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참 이 살기가 퍽퍽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그냥 안 믿으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저렇게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고 몸에 가시도 있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럽니까? 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열심히 믿으면 물질도 좀 충분히 주시고 건강도 하시고 좋은 참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좀 행복하게 살고 자녀도 좀 잘 되고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리 힘듭니까? 왜 이리 어렵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참 한 해 한 해 보낼 때마다 돌이켜 보면 금년처럼 어려웠던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금년처럼 힘들었던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와노던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냥 한복에 저 태평양 저런 데서는 한복에 7만 명, 8만 명, 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그런 난리가 나더니 또 한 번은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더니 요즘은 또 그전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스도 오고 메르츠인가 그것도 오고 또 지금 오면 코로나도 오고 코로나19 코비드19가 오고 이런 질병이 한 번씩 와가지고는 또 온 세계가 소동을 하고 놀라고 왜 이렇게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이렇게 몰려옵니까? 참 잘못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면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기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을 위한 환난이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 그건 영원한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우리의 지금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참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필요도 없는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난 이런 환난이 안 겪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 후까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 이런 환난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의심하는 병도 고치고
인내하지 못했던 것도 고치고 참 힘쓰지 못한 것도 고치고 가만히 보면 정말 내가 어려움도 없었고 힘든 것도 없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훈련의 과정이고 영원한 실력을 마련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또 참 혹시라도 내가 참 믿음에 실패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지 못할 것을 미리 방지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요모조모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참 훈련의 과정인데 그걸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섣불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을 미리 당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부활을 믿기 전에 심판을 믿기 전에 하늘나라를 알기 전에는 울어야 될 때 좋다고 웃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어야 될 때 슬프다고 참 그 울었던 우리들이고 거꾸로 알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참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참 우리들이 참 영생의 낙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서 세상에서는 참 하나님이 이 썩어질 것, 변동될 것, 없어질 것을 주신 이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마련해라고 하는 이 세상인 것을 깨닫고 보면은 참 당하는 환란이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마련하는 것이구나. 내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영광을 마련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쉬운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참 어려운 길입니다.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평탄하고 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길은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길은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들이 알았지만 참 그 씨앗이 결국은 여러 가지 방해를 물리치고 참 우리 참 농부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뜨거운 태양을 이길 수 있도록 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길러야 되는데 온실 안에서는 그 길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보는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멀리. 그러니 젊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참 늙어서까지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음 후까지도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어렵다고 낙심하면 안 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지만 참 좁은 길을 가면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참 이 하늘과 땅에 각 족속이 있답니다. 각 족속. 그러니 참 수많은 족속들이 있고 수많은 반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많은 족속들이 있고 많은 반열들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얼마나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뭐 참 기구한 인생의 사연들이 다들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자기의 발자취를 보면 책을 한 권씩 다 써야 됩니다. 그래 우리 집에 화장실에도 책이 항상 놓여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에게 쓰는 편지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은 건데 그 할아버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맞죠? 그리고 손자는 아마 둘째 딸이 낳았던 손자인지 그런데 그 손자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알고 그 손자가 자폐 환자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아마도 아마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음으로 잃어버리고 아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 10년 정도인가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인가 뭘 당해서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손자, 사랑하는 손자가 참 그 자폐라는 걸 알고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줬는데 그 내용이 감동적이라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보면은 삶이 참 기구합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학습장애 때문에 낙제하다가 그걸 이기고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마침내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따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걸 따가지고 아마 이제 심리학 박사학위를 따면 아마 그 정신과 의사 라이선스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상담하고 보람을 느꼈는데 그렇게 좀 잘 살면 될 텐데 또 그렇게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 포기하려고 하는데 전신마비가 오고 그랬지만 휠체어 타고 그래도 또 극복하고 아마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 사람 모든 사람 뜯어보면은 얼마나 기구한 사연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이래 나만. 왜 하나님 나만 이렇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느끼기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요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그거 참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그거 해결됐는데 보니까 또 다른 문제 또 생겨. 없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없는 공간에 참 그 측량 못할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 관계를 하면서 참 오늘은 내일을 예비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이런 참 복잡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줄 알고 멀리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14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수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주셨고 그 한 사람에게 인생의 진로를 다 주셨고 그래가지고 참 그 사람이 별의별 종류의 인생의 경로를 다 겪도록 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이루게 됐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비노니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를 갖춰서 절을 올리는 겁니다. 그 인사를.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